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제목을 덧붙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7장에서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7장 2절에서 나타난 말씀처럼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22,000명에서 300명만 세워 수많은 적들의 수로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늘 읽었던 8장에서는요, 이 자신을 돕지 않은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며 심판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요, 자신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왕으로서 판단하고 다스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기드온도 그 영광에 들어가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힘으로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망각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권입니다. 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누리는 권세와 권력을 이 사사로서의 그 삶보다 오히려 왕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는 왕으로서 그 위치에 있지는 아니했지만은 이 왕과 같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동체의 위기를 빠뜨리고, 또한 이러한 주제 아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22절에서 사람들의 요구, 곧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당신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들도 나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사로서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작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며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다음 모습은 어떨까요? 참 멋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24절에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방금 아까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귀고리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귀고리 그냥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드온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먼과 하나님과 합하여 승리함을 통해서 그 전쟁의 탈취물을, 전쟁에서 얻은 그 물건들을 그가 갖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의 욕망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고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앞에 표현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금 귀고리였습니다. 백성들은요, 순수히 그 요청들을 받아들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해줬고 기쁨의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줄 수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기드온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그 금의 무게만 해도요, 여러분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금 20kg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에 금 20kg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만큼의 수많은
물건들을 그가 탈취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졌던 장식과 폐물들을 그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왕복까지 그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요, 그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습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분위기입니다. 잔치적인 분위기예요. 그가 취하지 말아야 될 금과 왕복은 이미 그가 무엇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마음들은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가 금을 모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야 될 그 의복이요,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음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처럼요,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타락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가 왕임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말로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왕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 또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음란으로 타락하고 변했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변화에 민감하고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타락 속에서도 사사기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이죠. 기드온이 사는 동안이라고 말했지만요, 사실 기드온 때문에 40년간 그 땅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드온 때문에 40년간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드온이 이 평안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아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 부의 상징은요, 이 아내가 많고 적음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나에게 있으면 그만한 부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로서 그는요,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자가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부인들을 거느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왕과 같은 생활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점점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수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그들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가운데 음행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그 사자마저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만 있을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또한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듯 이 32절에서처럼 그도 죽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요 어떻게 됩니까? 33절의 말씀처럼 이 바알들 곧 우상을 따라 음행하며 바알 브리스를 곧 언약의 주, 다시 말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 죄악의 모습으로 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탐욕이 여전히 거룩한 백성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보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입술의 고백에서 이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는 선포하며 자랑하며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